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복음 받은 우리들에게 또 전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 5천 종족 모든 우상 현장에 또 이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는데 이 실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 살리기 위해서 전도운동이 생을 걸고 하게 되는데 실패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실패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이 맞고 하나님의 일이 맞고 성령인도 받아서 맞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왜 이렇게 실패할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사도행전 21장 7절로 16절에서 정확하게 주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얼마 있어야 많이 번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힘든 가운데 있어서 먹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죽게 됐다. 억울하겠죠. 그건 또 괜찮아. 사기를 당했다. 누군가 보증을 서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다. 화병이 나겠죠. 그러니까는 인생 끝에 가서 그것도 완전히 실패했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조용히 이 답을 얻어야 돼요. 내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돈을 모았고 근데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 끝에 와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면은 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도, 가문도, 사회적으로도, 신앙으로도, 복음 안에서 영적인 사역도 성공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지도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쓰고 있는 띠를 갖다가 사람의 수족을 묶어놓고 하는 말이,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죄수로 로마에 넘겨질 것이다. 큰 위기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띠 임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그걸 누가 말했느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의 4명의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이 성령으로 애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도 복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주 정확한 믿음의 사람이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내가 그럼 복음 운동을 위해서 더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미 답을 얻었어요. 무슨 답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이 이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로 보았어요. 그러면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인데, 그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방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결박을 당해서 가든지, 죄수의 몸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가든지,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작은 것도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작은 것도 내 중심이 들어가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계획 속에 자기 인생의 방향을 딱 잡은 겁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바뀌었을까요? 바울 사도는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100% 뭐냐?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 여기에서 여러분이 답을 딱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에 영향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징기스칸, 나폴레옹, 아주 세계 영웅이죠. 근데 많은 사람을 죽였고 정복했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정복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입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 영향을 입히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입힌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 전역에 증거되어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할 때는 유럽이 먼저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선교도들이 아메리칸으로 들어가서 미국을 세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전 유럽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도록 세운 게 누구냐?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에 이 복음의 씨가 들어갔고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쭉 돌아서 이게 뭡니까? 바울 사도의 복음의 발자취, 전도의 발자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복음의 말씀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원조격인 이 바울 사도가 어떤 답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전도자, 성공적인 복음 안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첫 선교사가 누구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말씀이 전 세계 선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첫 발을 디딘 게 뭐냐? 바울 사도라.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바울을 쓰셨을까?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쓰셨는가? 간단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봤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간표를 잘 보는 거예요. 학생이 지 맘대로 일어나고 지 맘대로 학교 가고 그러면 학생이 돼요, 안 돼요? 그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밭에 가서 논에 가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꼭 한 녀석이 12시쯤 돼가지고 학교 막 가는 애가 있어요. 꼭 하나씩 있어요. 시간표를 모르면 그래요. 한참 공부하는 시간인데 얘는 실컷 자고 놀고 그냥 학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시간표에 맞추면 안 돼요. 열심을 내지만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것은 하나님하고 반대가 돼요. 여러분, 게으르다, 부지런하다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게으른 게 뭐예요? 부지런한 건 뭡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것을 안 하는 게 게으른 거죠. 부지런하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해나가는 사람이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표를 딱 보고 저녁에 잠 안 자고 밤새 논에 가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낮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뭘 보고요? 일기예보를 보고. 내일 엄청난 비가 온다 그러면은 밤새 논에서 물꼬를 트고 홍수가 날 것을 다 막아놓고 가서 자요.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잘 거 다 자고 비가 막 내리고 이제 뚝이 터졌는데 그때 가서 삽으로 막고 있는 사람. 그게 게으른 거예요. 잠 많은 게 게으른 게 아니고 잠 다 자더라도요, 중요한 시간표 보고 가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하는 것은 헛수고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딱 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피, 언약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것만 딱 잡으면 돼요. 다른 건 슬슬 해도 되고 놀아도 돼요. 피, 언약만 생명 걸고 딱 잡는 거예요. 그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정탐하고 왔어도 다른 사람들은 뭐 좋았더라 뭐하더라 막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언약을 믿지 못하고 엉엉 울고 있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요, 딱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시간표가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만 정확하게 보면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처음 시작을 하나님은 왕을 붙잡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를 붙잡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할 때는 누굴 붙잡겠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무지한 사람, 고아와 과부들, 돈 없는 아주 거름뱅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붙잡고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요, 무시해버렸어. 짓밟아버렸어. 그래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껴요. 왜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치부해버렸어. 그런데요, 이들을 통해서 뭐냐? 복음의 능력이 뭐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모든 재앙을 꺾은 제사장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 왕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 시작인지 아십니까? 안디옥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안디옥에서 뭐 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요, 뭐 했습니까? 전 세계 237개 나라를 향했어요.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바울사도가 이 시간표를 딱 본 거예요. 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복음운동이 안디옥으로 진행이 됐고, 안디옥에서 왜 하나님이 로마로 움직이시는가? 237 5천 종족.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다. 이게 바울사도의 머릿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24예요. 바울사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슴 속에 담긴 거예요. 바울사도의 인생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오게 되면은 그 죽음까지도 난 각오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더 이상 말해야 맥히지 않은 걸 알고 딱 정단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비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평생을 승리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실패했어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만 딱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만 봐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면요,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 시간표를 못 보니까 뭘 나오느냐?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할 거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니까. 불신앙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합리적인 거, 원망은요, 합리적이에요. 불신앙은 너무 정확한 합리적이에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들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내가 아파서, 일이 많아서. 원망에는 다 합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 만나면은요, 믿음의 사람이 집니다. 왠지 압니까? 합리적으로 갖다가 되니까 할 말이 없거든.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들어보니까 맞네?
인정하고 나옵니다. 인정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퍼뜨립니다. 전화해서. 이랬대. 나는 그걸 아니라고 했거든. 근데 들어보니까 맞아. 또 퍼집니다. 이게요. 전부 다 퍼뜨립니다. 12명이 정당군 갔는데 10명이 다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게 아니라 원망, 불신앙의 바이러스에 딱 들어가니까. 그런데 시간표 본 두 사람은 그 바이러스가 맥히질 않아요. 왜? 이미 복음의 항생자가 딱 생겼어. 암만 원망 막 합리적인 것 갖다가 넣어도 거기 안 들어가. 왜냐? 항생제가 이미 딱 생겼어. 하나님의 시간표. 바울은 어떻게 해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됐느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그런데요, 완벽하게 준비됐는데도 바울 사도는 뭐냐? 이것이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 뭔지 아세요? 응가예요. 내 모든 엘리트, 모든 지나온 준비해 놓은 것은 배설물이다. 뭐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거다. 복음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에서는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가문 보세요. 벌써요. 가문도 딱 준비된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 아버지가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40년, 50년 전에 미국 시민권자다. 벌써 100년 전에 미국 시민권자로 살았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큰 거 아니지만 말이죠.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 밑에서. 그리고 이 바울은요, 전문성 훈련을 딱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막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뭐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안디옥 교회로 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전도자로 파송을 받고 어느 정도로 준비됐느냐? 이 바울을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딱 된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확한 복음으로요 딱 각인됐어요. 다른 거 하나 침투할 틈이 없을 만큼 정확해. 그리고 교만할 상황이 있다. 낙심될 상황이 있다. 누군가 나를 흔들 상황이 있다.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누가 진짜 바울 사도는 진짜 유일한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FM 전도자이고 완전히 정확한 복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누군가 지켜 올리고 인정하고 막 칭찬할 것 같으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다면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이거는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딱 고백.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말이 없어요. 우리는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누가 인정 안 해주면 괜히 말이죠. 힘 빠지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4장 14절 바울을 보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높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내가 왜 대단하냐? 내가 뭐 하나님이냐? 왜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왜 그렇게 보느냐?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우리는 인정받을 것 같으면 집에 가서 화장이라도 한 번 더 두들기고 옷도 더 뽐나는 거 하나 입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사진 찍힐까 봐, 얼굴 보일까 봐. 바울 사도는 자기를 높이는데 옷을 찢을 정도로. 그건 무슨 말이냐? 순수했다 이 말이에요. 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그리고 뭐냐? 복음과 기도를 다 준비된 사람. 이렇게 하고 뭘 보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준비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할 거냐, 어떻게 일할 거냐,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진짜 준비되면은요, 길르앗에서 엘리야를 뽑아내듯이, 아벨 모홀라에서 엘리사를 뽑아내듯이, 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뽑아 올리듯이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든지 보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뭐냐? 사건 보는 눈이 딱 있었어요. 왜 우리가 살 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많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뭘 보느냐? 지금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근시안적인 게 아니고 인생 전체를 봤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전체를 보시면 돼요.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건을. 그러니까는 이 해석을 한다는 것은 생각 아닙니까? 그 마음가짐 아닙니까?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세요. 아시아에서 복음운동 하려는데 전도운동이 딱 막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되잖아요. 다른 길을 찾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옮겨가지고 응답을 찾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 했습니까? 복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딱 열어놓으시고 그쪽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니, 저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이 점으로 돈을 버는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게 취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 들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엄청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시달리는 거거든요. 영적인 병이거든요. 이거를 바울 사도는 알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 많은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책을 가지고 공부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귀신 들려야 점치는 건데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니까 귀신 떠나가 버린, 점을 못 치잖아요. 주인이 돈을 못 보니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거기서 낙심한 게 아니고, 거기서 불신앙한 게 아니고,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벌써요, 준비된 사람은 달라요.
사건이 나오면 뭐 하느냐? 그거 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누구 탓하지 않고 전체를 본다는 건 뭐냐? 이것도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거다. 해석을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하나님이 또 주실 응답으로 보고 그렇게 탁 선택을 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를 했더니요, 옥문이 그냥 열려버려요. 착고가 그냥 수갑이 풀어져 버려요.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몸 해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갔다. 이 간수장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일반 죄수들 같으면 이제 살았다고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응답, 큰 역사, 우상이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고 흑암이 꺾이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갈등이 다 있거든요. 애들도 갈등이 있고 어른도 갈등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갈등이 있고 믿음 좋은 사람도 갈등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갈등이 있고 다 갈등이 있어요. 자, 갈등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울사도가 그랬습니다. 나는 헛걸음하고 굶주림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실패도 했고 그렇지만 언약의 근본을 찾아. 여러분, 이런 게 왔을 때 뭐 하느냐? 근본을 찾아야 돼요. 근본. 무슨 근본입니까? 언약의 근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왜 여기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생활에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떤 해답과 결론 가지고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항상 언약의 근원으로 가면은 모든 갈등 스탑, 고민 스탑. 그렇죠? 빨리 끝내세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돼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으로 잠이 안 온다. 잠자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스탑시켜 놓으면 잠이 그대로 옵니다. 더워가지고 이 밤 어떡할까?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이 밤에 모든 것 그리스도로 스톱시키고 잠자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일 새벽에 갑니다. 그거 보면요, 잠 푹 자고 새벽에 눈 뜨고 나오는 거예요. 어떡할까 왔다 갔다 하다가 밤새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못 일어나요. 맨날 머리 띵하게 아프고 흔들리고. 그리스도로 못 끝냈으니까 새벽 잠도 못 잤지, 새벽 예배도 못 오지, 하루 종일 또 그렇지. 연속이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으면 근본, 원인을 찾아서 다 근본, 원인,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라. 문제 앞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석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과장하지도 말고 약한 마음 갖지도 말고 사실적으로 다 준비하세요. 사실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누구 하나 바라볼 거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속으로 네 자식 있잖아. 그것도 내려놔야 돼. 네 남편 있잖아. 그것도 내려놔야 돼. 내가 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라고요. 눈 뜨면 남편 보이지만 눈 감고 하나님만 봅니다. 눈 뜨면 자식 보이잖아요. 그 자식한테 속상하고 막 자식한테 내 할 일 다 하면은 자식이 그 얘기를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실향민이요. 부모 형제가 없고 자기도 독자라 형제가 없어.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처음으로 이제 간 거예요. 병문안을. 출산하고 가는 데가 어디죠? 산후조리원. 그거 가가지고서 이제 반찬하고 막 말하게 싸갖고 그 대기실에, 응접실에서 밥 먹잖아요. 밥 먹고 가서 애기, 네 방에 잠깐 애기 우유 먹이러 왔으니까 보고 가겠다니까. 절대로 안 된다. 산후조리원에서 절대로 못 보게.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요. 애기 젖주고, 애기 있는 유아 보호실이 있는 거기 갈 때 살짝 유리관으로 그냥 보기만 하라고. 얼마나 괘씸하고 속상하고 미운지 밥 먹고 그냥 나왔대. 그래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때 너무 속상했다 했더니 이해를 하느냐?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산후조리원에서 하라는 말대로 해야 되는 거지? 왜 그걸 안 지키고 방에 들어와서 꼭 봐야만 되느냐?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만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전혀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통하는데 그럼. 안 통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 봐야 돼요. 사건 해석을 잘해야 돼. 그래서 결론은요. 받아합시다. 복음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가진 자는 문제도 없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 복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람과 싸우지 말고 지금부터 사람 원망하지 맙시다. 근본 원인을 찾읍시다. 그리고 근본을 딱 붙잡고 영적 싸움 합시다. 내가 넘어지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할 게 사탄이에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제일로 승리에 도취될 사람이 뭐냐? 귀신이에요. 지금부터 저나 여러분들은 편법 쓰고 잔머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고 작든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서욱순 성도님 보고 응답 많이 받으셨구나. 넌 아프다고 그러고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더니 너무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응답 받으셨구나. 자주 보면은 응답이 안 보이는데 가끔 보면 응답이 보여요. 한 분도 빠짐없이 새로 시작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